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해 되세요. 새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부에서 이제 2024년 오늘 맞아서 20살이 된 새내기 청년들이 올라온 날입니다. 우리 환영하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2024년 첫 주일 예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내면의 그 완악함 가운데, 그 부족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름다우신 주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주신 그 주님을 알을 가지고 일어서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주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지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새가족 족출 교육을 수료하신 윤학영 형제님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의 부르신 하나님으로 축복하며 나누겠습니다. 주의 부르신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예배를 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실사냥 우리 새내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당신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 중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주는 이도 주님이시고 받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신 것 안에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신 것에 그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2024년 1월 첫 주 오후 예배 강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위하여 담당 교육자와 스케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주에 1월 롱세토가 있습니다. 새벽 5시 장천 대성전이고 1월 롱세토는 특별히 차세대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6시부터 310호에서 대학 청년대리원을 성가 연습이 있으니 연습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모든 청년분들은 롱세토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새 출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개수련회가 2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철로역정으로 장소는 강화성산예술관. 또한 오늘 신청서가 각 구역과 팀에 배부될 예정이니 미리 스케줄 조정하셔서 천국 가는 길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 모두 동참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들 봤었죠? 이거를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역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키료 예배팀에서 악기 파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신 비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구역장 및 팀들에게 문의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청년대리원 구역에 소속하기를 원하시는 지체들은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새가족 팀들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내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 20절에서부터 21절 2절입니다.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겁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별게 아니기 때문이죠. 왜 할 수 없는 일을 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자 삼는 교회라고 2024년 우리 교회를 표를 정했는데요.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들, 송구영 신협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제 끝에는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제자 삼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제 다스릴 겁니다. 다스리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잘 쉬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얘기 안 하셔요. 그리고 다른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지금 다스리시는 거 분명한데 그 다스림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건 다른 방법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가르쳐서 살게 하는 것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 그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력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뿔들을 뽑아버리시고 나쁜 놈들 다 제거해야 세상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쁜 놈들 찾아가서 몰래 벌 주고 아니면 무시무시한 모가지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나서도 나쁜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하나씩 아름답게 제거하시고 그렇게 그 나라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냥 남겨놓으신 일은 하나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일을 끝장내자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에 뭔가 힘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카르텔 만들어서 우리 이런 계약을 맺고 뭔가 이 일을 도모하자고 다른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그 산으로 제자들을 모십니다. 어디 보면 한심하시죠. 세상을 다스리려면 그런 사람들
부르시면 안 돼요. 세상을 다스리려면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똘똘한 사람들, 그것도 아니면 뭔가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부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 어제는 도망갔던 사람들, 못났던 사람들,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왕 노릇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기껏 맡겨놓으신 일이, 뭐 어디 산에 가서 무술을 수련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특별한 뭐 게릴라 훈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셔요. 어디 가면 무기를 숨겨놨으니까 그거 찾아서 어떻게 해보자 라고도 안 하시고, 그냥 멍하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주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 말씀이 다셔요. 그리고서는 그냥 아주 멋지게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그 일이 다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보여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 맡으셨으니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가 점점 더 터져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에 다시 한번 그 비전, 그 사명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찬란한 미래와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갈 거고요. 여기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변화를 미리 귀뜸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앞뒤로 그 권세 얘기를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뒤로 그 능력에 쌓여져 있어요. 그 위대하신 능력이 함께 하면요, 사람들은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이상한 기대들을 합니다. 발칙한 상상들을 하죠. 여러분들 요새 인천에서 어디가 제일 험합니까? 사람들 무서워서 안 가는 데 있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인천에서 제일 무서웠던 데는요, 수봉공원입니다. 지금도 수봉공원 무섭나요? 좀 무섭죠? 거기는 안 가요. 안 가. 무서워서 못 가요. 밤에는 누가 가면 수봉공원을 갑니까? 죄송합니다.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저 때는 그래서 거기 잘 안 가요. 낮에도 안 갑니다. 뭐 남자 고등학생이면 뭐가 무서워? 그래도 잘 못 갑니다. 거긴 진짜 무서운데요. 근데 좀 싸움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모이면요, 발칙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밤에 수봉공원을 가고 싶어요. 무서워서 낮에도 못 가는 데입니다. 하지만 든든한 애들 생기면 한번 가보고 싶죠. 그래서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발칙한 상상입니다. 힘이 세지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슨 호텔에도 가보고 싶고요. 또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요. 힘과 권세가 생기면 사람들은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 그 일들을 하려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그 일을 사명으로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놀라우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꾸 끝없는 가능성이 몽골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해보고 싶어하고 가보지 못했던 것들 가기 시작해요. 이건 좋은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요. 꾸지 못했던 꿈들, 보지 못했던 환상들, 내가 가지 못한 것들 가게 하시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딱 그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하면 그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한다고요? 그건 늘 거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는 겁니다. 뭔가 성장되고 변화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변화는 늘 신비예요. 왜냐? T1에서 이 자리에 있다가 T2가 돼서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T1에서 T2가 시간이 변하면서 내가 다른 게 됩니까?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내 삶의 성장과 변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하기를 바라요. 세상이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야 세상이 변화합니다. 늘 할 수 있었던 일들만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의 모든 이벤트는 그냥 다 그거예요. 그것에서 마이너스가 되든지 맥시멈이 차봐야 그냥 그 선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평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퀴블리엄, 그게 깨지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꾸지 못하는 꿈들을 꾸는 사람들, 가지 못할 곳에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T1에서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T2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젊은이들 많으셔.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꿈꾸시죠. 세상이 변화되기를 꿈꾸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 그 일을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제자 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할 수 없는 일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2024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변화가 오기를 꿈꾸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일 할 것들을 기대하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거니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2024년이 그냥 작년과 똑같으려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내 능력대로 그냥 그대로 살겠다 싶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화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마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 위한 파수꾼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키는 건 여호와를 지키는 겁니다. 쉬시지 마시라고.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고.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바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해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분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새로움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기도하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20절 21절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구하는 바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바 있으시죠?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 꿈꿀 수 있어요. 그것들 바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셔요. 여러분들 더 크게 꿈꾸시고 더 많이 소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기도에 제약을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못하는 일 하는 2024년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머리로 쓱 스쳐가나요? 아, 더 좋은 거, 더 많이 소망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요. 내가 뭐죠? 학교를
그냥 인성으로 꿈꿨는데 하나님은 더 능히 하시니까 그냥 인성을 중에서도 2호선을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 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 뭐 취직하는데 뭐 내가 중견기업 아닌가 보다, 대기업인가 보다. 대기업도 보통이 아니라 1위로 가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하시나 보다. 아니면 뭐 나는 뭐 취업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꿈은 없어요. 내가 가진 꿈은 애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애인은 그냥 여자면 된다 싶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하셨으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서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넘치게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계획을 세우자. 세운 거에서 항상 곱하기 2쯤 하고 곱하기 3쯤 해보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게 하신대요. 여기 있는 이 우리가 누군지 보셔요. 이 우리가 뭐 그냥 기껏해야 에베소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 성도들. 아니면 이 말씀 우리에게 읽게 하셨으면 우리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우리인데 그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우리는요, 뭐와 비교돼요? 전의 우리와 비교됩니다. 전의 우리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달라요. 3장 20절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전에 우리는 어땠는데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전에 우리가 어떻든지 알려줍니다. 2장 2절에 그렇게 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는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우리입니다.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바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구하고 생각했던 우리. 하지만 3장 20절에 우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 잘 보셔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바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건지 보셔요. 세상의 풍속은 요즘 뭘 쫓아갑니까?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뭡니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제가 눈이 작아서 눈이 좀 커야 되고 눈 커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바라는 거 눈 커지는 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넘치도록 능하게 하셔. 눈을 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초롱초롱하게 렌즈를 안 껴도 서클렌즈 낀 것 같은 눈동자를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겁니까?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 뭘 따라가죠? 사람들한테 부의자 날리는 거, 인정받는 거, 그게 세상의 풍속이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많이 받고 적어도 내 인스타에 사람들이 적어도 세 자릿수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바가 그겁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전에 우리가 구하는 바예요. 전에 우리가 그렇게 구했다면 지금 3장 20절에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땠는데요? 세상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들은 뭔데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남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소원하고 그거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되기를 바랄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걔 꼭 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하고 바라는 건 걔 하나 망하는 거 내가 그거 바래요. 내 바람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하셔서 그냥 망할 뿐만 아니라 아예 쫄딱 망하게 하시는 거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네 형제들을 욕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럼 그거 살인하는 거래요. 내 미움이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미움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말로 꼴보기 싫은 부장님 좀 떠나게 해주시고 그 인간들 좀 어떻게 해주셔요. 그 사람 진도 못했으면 좋겠고 승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고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셔서 그 부장님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망해서 쫓겨나가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시는 건가? 우리의 구하는 바와 우리의 생각하는 바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는 이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전의 우리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3절입니다. 2장 3절.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나, 그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 내가 간구하는 바,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셔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시고 내 육신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편안한 삶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 한 가지,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건물주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더 넘치도록 주셔서 그 건물을 역세권해 주신 거예요. 역세권해 주시고 그것도 뭐 더블 역세권해 주셔서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까? 전에 우리는 그렇게 구했는지 몰라. 하지만 3장 20절에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에 우리와 지금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거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냐고 엉뚱한 항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분명히 넘치게 하셔요. 분명히 넘치도록 하셔요. 더 넘치도록 능력하신 능력으로 그것 이루십니다. 이거 분명히 붙잡기 위해서는 전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이 구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 따라 구하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구하고 아니 그런데 왜 안 주시냐고 이상하다고 우리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고 철회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낙타무로 믿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아니요. 이 장에 있는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 우리의 간구와 생각하는 것 이것 찾지 못하면 우리 허망하고 구하고 허망한 데서 오해하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네. 보여도 보지 못하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2장, 3장 그 우리가 다른데 여기 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바 그리고 구하는 바에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 말씀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 권세자분들을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구하면서 왜 하나님 주시지 않냐고 말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또 넘치도록 하게 하시니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그 기준이 되는 건 세상의 풍속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아니면 세상 권세자분들을 따라가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3장 20절에 우리는 누굽니까?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 권세자가 따라가는 우리들 그 우리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그 자리에 앉혀놓은 우리예요. 전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바 된 우리입니다. 한 새 사람을 지으셔서 그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가족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자분들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우리, 그 우리가 바라는 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일 두 가지 하십니다. 성경에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그래요? 뭐 불가능한 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카테고리에 맞춰서 둘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목사님 말씀 따라가다가 한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여전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 말씀이 쌩쌩하게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그런 if you can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다 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셔서요. 이 얘기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진공 상태,
그냥 벽걸이에 족자로 걸려져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보는데 9장 23절 바로 앞에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져서 그냥 죽어가는,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말씀이 9장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앞에 있는 말은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하시는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조건 띄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띄워버려라. 남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거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돕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이, 그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거 없어요. 할 수 없는 일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 능치 못할 일 없어요. 내가 못한다고 말할 것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됩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사랑의 능력, 그 능력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 돕는 일, 그래서 살려내는 일, 거기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리스도가 이 땅 곳에 사시는 일은 살려내는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셔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시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가셔요. 거기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은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 뭐 산을 옮기는 능력, 그런 찬송도 있고, 그 말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아, 산을 옮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뭐 옮길 수 있어요. 산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못할 게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닙니까? 다 되는 거지. 뭐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다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산을 옮긴다. 뭐든지 다 된다. 산을 옮기는 게 뭐든지 다 되는 일일까?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산을 옮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거 내가 구한다는 기도한다는 데도 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쓴다는 데도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애쓰면 어떻게 다 된다고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치우시고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그 길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 뒤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랬죠. 예수님 기도가 대단하셔요. 그냥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네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도 산 던질 수 있다. 믿고 해라. 그럼 다 된다. 그런데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했을 때 그냥 산을 들 수 있다. 니네가 믿음으로 산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부정만 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운틴, A 이래야 되죠. 그냥 A 마운틴입니다. 아무 산이든지 기도하면 다 던져요. 근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A 마운틴이 아니고요. 뭐죠? 디스입니다. 이 산이에요. 여기 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냥 티가 안 나지만 예수님 분명히 이 산이라고 손가락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라고 얘기했죠. This mountain, 이 산을 옮긴다고 그러셨지 A mountain, A mountain을 옮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산은 어떤 산인데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서서 지금 얘기하셔. 예루살렘 그 길에서 얘기하시는 그 앞에 있는 산은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바울산에 있는 이 도시 예루살렘, 이 산을 바다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바다에다 던지면 던진대요. 왜 이 산을 던집니까? 왜 이 산을 던집니까? 예수님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성전을 쭉 청소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서부터 그러셔요.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건 치워져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까? 이제 그 깨뜨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또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치우라, 내가 성전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산을 치웁니다. 산 옮겨야 돼요. 예루살렘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거 없어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을 옮긴다, 산을 바다에 던진다 하실 때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일 이루어지는데 가로막는 것, 치워져야 되는 것, 그거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은 또 다르게 읽혀요. 여기서도 디스마운틴이라고 그랬냐? 예,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또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입니다. 이 산은 뭐예요? 이 산은 그럼 또 예루살렘이겠죠? 에이, 아니요. 17장에 있는 말씀 변화산입니다. 마가가 똑같아요. 변화산에서요, 변화하시고 그 영광을 보셔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셔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끝이 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둥둥둥. 그리고 여기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하며 마치셨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오셔서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거래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당연히 디스마운틴, 예수님이 변하신 그 변화의 산이죠.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들의 영광이 이 산에서 명하여, 이건 바다에 던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거예요. 영광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리로 영광이 움직여갈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너희 움직여간다. 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산을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가로막는 것 집어 던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여기서 저기서 가는 곳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너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산을 옮기는 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답니다. 산을 옮기는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게으름 같은, 예를 들면 게으름. 나의 게으름은 역사가 장구합니다. 내 게으름은 역사가 장구하고 뿌리가 깊어 아무도 이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50년을 옮겨보려고 했지만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별의별 수를 다 했지만 이 게으름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것, 그건 나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 던져서 바다에 던지고 하면 던져질 거예요. 내 게으름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게으름 너무 중립적입니까?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내 과거가 그래요. 내 역사가 그래요. 내 전 역사가 내 삶의 이기심을 다 변명해 줍니다. 변명이 있건 말건 간에 그건 산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아버지의 의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누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기심, 그거 뽑아내야 돼요. 이기심이 어떻게 뽑아져집니까? 나는 한 번도 손해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치밀하게 한 번도 내 것을 빼앗기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빼앗긴 것 같아도 항상 그 뒤에서 나는 뭐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자는 죽을 것 같아요. 내 이 산은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난 이기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압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압니다. 이 산이 옮겨집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산 옮겨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그게 치워져야 되는 거 치워낼 수 있습니다. 내 이기심 치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려면 치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치워져야 되는 게 뭐죠? 어떤 집은 아버지의 폭력이에요. 아버지의 폭력은 사라집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폭력은 대대로 어쩌면 정조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폭력의 산이에요. 그 산이 뽑혀집니까? 안 뽑혀져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피해 살아야 돼요. 돌아가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늘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뭐였습니까? 그 산 옮기는 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죠. 그 산 둘레를 돌아갈 뿐이고 그 폭력에 그냥 눈 감을 뿐이에요. 나 안 맞으면 되고 내 동생 그냥 안 맞게 끌고 나가면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엄마 그냥 내가 등 두들겨주면 되는 거지. 그 산을 없애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거 된대요.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거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산을 없애기 위해서. 어쩌면 아버지가 맞서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분명하게 내 아버지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참된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건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전에 우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넘치도록입니다. 우리는 그 산이 옮겨지기만을 바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산을 옮기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그리고 새로운 광명한 빛을 우리가 가운데 비춰주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고 나는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더 큰 꿈을 꾸며 그 일을 해나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은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제게요. 우리를 바람잡아요. 바람을 붕붕붕 불어넣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으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야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없나요? 전철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판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맞추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와 저걸 못 맞추나 싶어요. 저걸 못 맞추나. 그래서 몇 번 할 뻔했는데 뭐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서 계속 지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잡고 계속 와 바보같이 저걸 못 맞추네. 다 한패죠. 몽땅들 한패죠. 바람 잡는 사람들 해보라고 바람 잡는 사람들. 성령은 바람입니다. 우리를 바람 잡아 우리를 마음을 몽실몽실하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만들어가요.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바람 잡는 것 바람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내가 아니라 전에 우리가 아니라 성령한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만 같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해서 바람 잡으시는 성령님이셔.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 비전들을 주셔요. 우리에게 자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들을 자꾸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들면 둥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둥실 둥 뜹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유함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기쁨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어디 보면 확신으로 꿈꾸듯이 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여러분들 받아가주세요. 그거 실망시켜드리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거짓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람 잡으시나 그건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람 잡아 가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바람 잡으시는 성령님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속삭이시고 우리를 바람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를 떨쳐서 깨어나려고 하지 마셔요. 그 꿈에 여러분들을 맡기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맡기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늘로서 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던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늘의 기준 따라 성령의 바람 잡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 하지 못했던 그 일들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셔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게 예전과는 달라지셨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그리고 산을 옮기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거기에서 점점 더 큰 꿈들을
여러분 품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산은 움직이고 산은 던져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모든 귀신은 떠나가고 병 고침받고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떡과 잔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우리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여기는 이것이 증명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이가 되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헛된 약속들 다 치워버리고 우리에게 그 복된 미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굳건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 그 일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그리고 언약의 잔이 여기 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셔요. 그러면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떡으로 든든해지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발칙한 상상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잔에 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꿈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잡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영에 취하는 사람이요. 그 떡으로 든든해지는 사람이요. 그 능력으로, 그 꿈같은 사랑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이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 잔을 마신 사람들,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 귀한 꿈같은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령님 역사하셔요. 이 신비함에 오십시오. 이 떡을 먹는 자들 강건하고 능력으로 발칙한 꿈을 푸시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성령에 취해 꿈같은 일들 여러분들 소원하기 시작하며 걸어가실 때 놀랍게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찢기신 살과 이 흘리신 보혈의 주인께서 가져다 주시는 참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그 나라를 붙잡으시고 그 나라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위해서 지키신 살이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주님, 이 신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떡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이 잔으로 아버지의 새 꿈을 꾸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세상임이 분명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서 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눌러가며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여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도 이 떡과 이 잔을 마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사 새 꿈을 꾸게 하시며 새 간구와 새 기도로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정말로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변화되게 하시고 소원과 간구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위대해져 아버지 하나님 전에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구하며 또 그 가운데서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부르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 귀를 여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씩 아름답게 깨닫게 하실 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또 그 일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찬의 은혜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을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셔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담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귀하신 보혈을 먹고 마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셨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영접했으니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떡에 합당하게 살아가셔도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생명의 떡 먹은 사람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씩 이루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약속은 우리의 행동들을 한계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 안에서 받은 놀라운 약속,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하지 못했던 생명의 일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옮기지 못했던 산들 주여 내가 옮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로막는 산들 옮기게 하시고 그 영광의 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영광으로 채우는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 세상이 우리가 가는 곳곳이 주의 영광, 교회 안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으로 옮겨주시기를, 험하게 세워져 있던 모든 산들이 옮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험함을 따랐던 것들이 무너져 주여, 주께서 이들의 삶에 우뚝 서십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따라 살아가 아버지 세상을 두려움으로 쫓아갔던 어리석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버지 습관이 되어버린 아버지 굳은 산들이 다 뽑혀져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아버지의 새 기쁨으로 주를 따릅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산들 주께서 능력으로 던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지으시며 새롭게 세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세우시소. 주여, 어느 것도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고는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우뚝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이들이 주가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인을 소원하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주여, 이들 앞에서 목표를 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산을 옮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산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산들을 옮기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모든 산들을 이들이 뿌리채 뽑아 하나에 던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능력을 다하시고 주여,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기도로 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 안에 이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사 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생각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었던 일들 시작합니다. 성도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는 정말 높은 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아버지의 생명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들의 입술에 지혜와 생명의 말씀 주셔서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될 때 조가는 일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끌려갔던 이들이 참여하는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누가는 능력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삶의 모든 수고로 아버지 은혜와 금유를 베풀 때 주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살려내실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깨뜨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는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서로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아버지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함께하며 찬송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송합시다. 나를 통하여 찬송할까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다 같이 일어섭시다.
세세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질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영광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영광의 찬송이 우리 아버지께로 올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학영 형제 세가족 육주 교육을 잘 마쳤사오니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순종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그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정말로 산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기적의 주인공 또 그 기적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으로 대학 청년 예배에 나온 우리 세가족과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 진급한 우리 귀한 학생들 주님 정말로 새 환경에서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새 결단으로 아버지 전에 없었던 순종의 몸짓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랑 가득하게 하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이들이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생명을 나누고 아버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